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빛, 이 빛의 속성을 보면 어둠 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미워하는 삶은요? 네,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지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종류 그대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느 날 꽃게, 서해안에서 나는 꽃게 엄마가 애기 꽃게들한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야, 얘들아 다 모여라. 자, 엄마를 따라 바르게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걷지요. 여러분 하나같이 어떻게 걸어요? 개 걸음으로 걷겠죠. 일동 개 걸음으로 걷습니다. 왜 그렇게 걸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꽃게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기적처럼 앞으로 직진하면서 걷는 꽃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꽃게 신기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저게 꽃게 맞나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증오와 질투에 화시는 마귀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의 자식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냥 한바탕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은 미움의 영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며 사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곳에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듭니다. 사랑에는 어떤 절망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힘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좀 눈을 맞춰보면서 얼굴 딱 3초만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이쁘게 화장하고 예쁜데 그럼 어때요?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멋지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절 보지 말고요.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생기가 돌고 뭔가 상큼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풍선이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 터져버린 김 빠진 그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에 이민섭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성가 CCM을 작사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섭 씨라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세요? 참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고 있죠. 가사가 그거예요. 이 찬양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선교하러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를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찬양 부르면 참 좋아하지요. 양로원, 고아원, 학교, 군부대,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예, 교도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밝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찬양처럼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랑이 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진정한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사랑에는 결국 배신이라는 큰 상처만 남기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어 마음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답을 주었는데,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랑의, 참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4가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에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이 단어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고향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하세요?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아가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말을 못하고 우정, 친구로 필레오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죽는데 자리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못 간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가페하지 못하고 필레오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인간적인 우정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예 주님, 나는 필레오합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친구지간에 여러분 순수한 우정의 사랑이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이 사랑도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가능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게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가장 비슷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희생해요? 안 해요? 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만 내도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만 내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을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며 스트로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짧은데 이 네 가지를요 함축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며 스트로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에 의해서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밥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이든지 친구의 사랑이든지 애인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사랑이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단 사람뿐이겠습니까? 짐승도 식물도 한낱 미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와 그 관계에 미치는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금방 헬라어로 인간의 여러 가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마음이 덜 상하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이 있는 필레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인간의 사랑이 왜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상대방도 얼마큼 사랑해야 돼요? 이만큼을 사랑하든지 이거보다 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 줬으면 나는 한 개 반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때요? 우리는 섭섭해합니다. 이 섭섭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인간들이 하는 이 사랑을 그냥 뒤섞어 놓은 겁니다. 뒤섞어 놓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들의 조건적인 그 사랑을 뒤섞어 놓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혼돈에 빠져서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느냐?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이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의 혼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혼돈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겠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착각이세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형편없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100% 순수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인 필레오도, 부모의 사랑인 스트로겐도 다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미워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눈이 그냥 뭐가 씌어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누가 말려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이기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죄송하지만 변질되어서 자식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이 사랑에 인간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접목되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흉내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서 꿈쳐놓고 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애해 보셨지요? 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항상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네, 돈이 항상 모자라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데려가고 싶고, 여러분, 아끼지 않다 보니 늘 모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인 거지요. 최고를 주고 싶은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당신이 사는 집까지도 다 팔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뭘 주지 못해서 여러분, 이 생명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털털털 털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는 당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는 당신만 소중합니다. 이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우주 자연 만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사랑을 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알았을 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예배 잘 안 나온 분에게 예배 빼먹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무 바쁩니다.
장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배우러 가는 데는요, 쉬지 않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낚시하고 골프 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합니다. 어디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건강을 위한 운동할 시간은 또한 어떻게든 해서 운동을 해냅니다. 하다못해 반려견 산책시킬 시간도 따로 냅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시간도 낼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댄다면 그 핑계가 너무 구차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거 여러분 선물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사랑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가격 보지 않지요? 여러분 무엇을 사줄 때 가격 보지 않습니다. 참 사랑하면 여러분 내 걸 다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죠. 참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참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희생과 수고에 헌신이 없는 사랑은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가짜.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사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사랑받을 대상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죽이셨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셨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겁니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신 거지요. 오직 자기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죄를 뉘우칠 때가 아닙니다. 죄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여길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의 속성에 뒹굴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대상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지 아닌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당신의 사랑을 무한히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투자하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의 가치를 보고 뭔가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베풀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구제한다고 광고하고 구제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걸 따지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사랑이 무슨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걸 따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 인간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당신의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왜 따지는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은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면 어느 누구에도 관심을 못 받고 외롭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